저희들은 함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17절 말씀부터 봉독하겠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호른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셀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다 같이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그렇죠? 어제도 밤에 자려고 하는데 좀 으슬으슬한 느낌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누워 있는 사람 추울까봐 이렇게 살짝 안아줬는데 팔로 쓱 밀어서 마음의 상함을 입었습니다. 예, 이 자리에 없어서 얘기합니다. 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무슨 CF가 생각나는데, 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합니다. 벌써 다음 주가 추수감사 주일이죠. 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많은 은혜를 묵상하고 또 기억하고 그런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추수감사 주일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교회력으로는 이제 11월 달인데 저희가 연말에 또 교회 행사들 또 너무 가까워서 10월 달로 옮겨서 지키고 있습니다. 오래된 영화 가운데 토스카닌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이탈리아의 거장 토스카닌이라는 지휘자의 일생을 다뤘던 그런 영화입니다. 이탈리아 파르마에서 가난한 양복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토스카니니가 음악적인 재능이 있었어요. 그래서 첼로를 배우게 되고 비엔나에 있는 밀라노 음악원에서 공부하게 됩니다. 그가 19살 됐을 때에 오페라단에 들어가게 됐는데 첼리스트로 들어가게 됐는데 첫 번째로 공연한 작품이 베르디의 오페라 아이다라는 그런 작품이었어요. 자, 이제 드디어 공연 날이 돼서 많은 관중들이 그 공연장 안에 꽉 차고 이제 지휘자가 단상에 올라오면 공연이 시작되는 그러한 타임입니다. 지휘자가 단상에 올라오더니 갑자기 지휘봉을 던져버리고는 바깥으로 퇴장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지휘자가 오페라 단장과 또 단원들과 갈등이 있었고 여러 가지 다툼이 있어서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된 겁니다. 오페라 모든 단원들 또 오페라 단장이 굉장히 당황한 가운데 임시 지휘자를 급하게 올리게 됐어요. 임시 지휘자가 지휘를 하려고 올라갔더니 관중들이 막 야유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임시 지휘자가 그 야유 소리에 못 견뎌서 내려오게 됩니다. 누가 지휘를 할 것인가 고민을 하는 가운데 단원 몇 명이 토스카니니를 추천하는 거예요. 토스카니니는 그 근시가 굉장히 심했는데 정말 악보를 눈앞에서 보지 않는 한은 잘 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맡은 그 첼로의 부분에 모든 악보를 외울 뿐만 아니라 지휘에도 관심이 많아서 그 오페라 전체 악보를 다 암기하고 있었다 그래요. 그 아이다라는 작품 외에도 몇 작품의 그 오페라 전체 악보를 정말 많은 양이겠죠. 그거를 다 암기하고 있었다 그럽니다. 그걸 알고 있었던 단원들이 토스카니니를 추천했어요. 19살 된 청년, 앳된 청년이 지휘자 단상으로 올라왔을 때
관중들이 또다시 야유를 막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토스카니가 그 자리에서 악보를 딱 덮는 순간 관중들이 조용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악이 시작되고 한치의 실수도 없이 그 오페라 아이다가 연주된다고 난 후에 관중들이 일어나서 환호와 기립박수를 보내게 됐습니다. 리허설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지만 실수 없이 공연이 잘 끝나고 나서 20세기 최고의 지휘자로 손꼽히는 그 토스카니니의 시대가 열리게 됐습니다. 그가 최고의 지휘자가 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아마도 그가 평소에 준비되어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 준비된 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모세도 그러했고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느헤미야도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즉흥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계획하시고 또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이 느헤미야서는 포로기가 그 배경이 되는데 하나님을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돼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또 많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수없이 권면하시고 경고하셨지만 끝내 불순종함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시간이 지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포로에서 돌아왔던 예루살렘 그 광경이 너무나 처참한 광경이었어요. 하나님의 성전과 그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고 황폐화된, 마치 지금 뉴스에 나오는 그 가자지구처럼 모든 것이 무너진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과 성벽을 다시 건축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음처럼 쉽지는 않았어요.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몇십 년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 안에 갈등과 또 많은 방해들이 있었어요. 느헤미야도 마음속으로 항상 기도하며 그 자신의 고향이었던 예루살렘에 다시 성벽이 건축되는 것을 꿈꿔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사용하셔서 그 일을 52일 만에 완성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에 보내셔서 그곳에서 정말 낙담하고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함께 우리가 이러한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시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자라고 권면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도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그 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우리의 작은 실천과 순종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소망을 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로. 이제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패권을 잡게 되는데 페르시아 왕은 그 이방 민족들에게 융화 정책을 썼기 때문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였습니다. 술 맡은 관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왕에게 술을 제공해주는 그러한 그 직책이 아니라 단순히 왕이 음료를 먹기 전에 그것에 독이 들어가 있는지 검사하는 그런 수준의 직책이 아니라 가장 왕과 가깝고 왕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맡을 수 있는 그러한 직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왕의 건강을 관리하는 사람이었고 또 왕이 여러 가지 음료와 술을 마시면서 옆에서 함께 왕과 이야기하면서 때로는 왕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왕이 물을 때 조언을 해줄 수도 있는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사람만이 맡을 수 있는 그런 높은 관직이었습니다. 이런 느헤미야가 동생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그리고 성문마저 불타서 다 없어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야겠다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4개월이 지나고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느헤미야에게 찾아왔어요. 느헤미야가 평소와 같이 왕에게 술을 따라주고 있는데 그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을 보고 왕이 느헤미야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그런 말을 이제 합니다. 왕이 그 신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어본 것은 단순히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그 속뜻은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다라는 그런 의미였어요. 고대 사회에서는 신하가 먼저 왕에게 부탁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잘못하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왕이 묻기 전까지 요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오늘이 이 날만을 기다려왔는지 모르겠어요. 왕이 느헤미야에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어본 것은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다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왕에게 이야기하죠. 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다시 세우고 싶습니다. 황폐화된 제 고향을 다시 재건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왕에게 요청했어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 왕이 느헤미야에게 필요한 재물 또 재료들을 다 지원해주고 느헤미야가 고향까지 안전히 갈 수 있도록 편지와 왕의 도장이 찍힌 편지와 군사들까지 지원해 줍니다. 드디어 느헤미야의 기도가 응답되는 그러한 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가 이제 우리가 힘을 모아서 이 성벽을 불탄 성문을 다시 세우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무너진 것이 다시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이때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때를 아는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무너진 성벽이 재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준비된 때를 기다렸고 그것을 알았던 느헤미야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우리 지난주에 고린도 후서 6장의 말씀 나누면서 카이로스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시간을 나타내는 말 가운데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는데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그 정하신 특별한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기회라고 번역할 수 있다고 같이 말씀 나눴어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은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절호의 기회라는 거예요. 겉에서 그 상황을 바라볼 때는 이보다 나쁠 수 없습니다. 지금 성벽이 다 무너졌고 그 터만 남아있고 벽돌만 조금 남아있고 성벽 사이에 있던 성문마저 다 불타버렸어요. 여러분, 성문이 불탔다는 것은 가장 위험한 시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벽이 무너졌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성벽이라는 것은 정신적인 안전을 막을 안전함을 제공해주는 어느 정도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성문이 다 불타서 없어졌다는 것은 적들이 어느 때나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가장 위험한 시기였다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러한 때가 다시 성벽을 재건하고 더 튼튼한 성문을 건축할 기회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예루살렘에 가기를 소원하고 왕의 허락만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카이로스의 때에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됐습니다. 이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때 이 기회를 잘 붙잡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어요. 요셉도 그랬고 다니엘도 마찬가지였고, 네, 같은 시대를 살았던 왕후 에스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계획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서도 정말 성문이 무너지는 것 같은, 성벽이 다 파괴되는 것 같은 그런 위기가 있을 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깨달을 수 있기 원합니다. 그때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을 때이고, 우리가 당한 고난을 역전의 기회로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그때 우리 더욱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요즘 그 한국 사회를 또 바라보면, 또 교회 상황들을 보면 참 위기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제가 최근에 의정부 시찰회에서 서기라는 직분을 맡게 됐어요. 이제 가을에 시찰회가 열리는데, 봄 가을에 저희 더세움교회가 속해 있는 그 교단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이죠. 그래서 전국적인 그런 총회라는 조직이 있고 그 밑에 지역마다 이제 노회가 있습니다. 노회 아래 이제 시찰회가 있는데, 저희 교회가 속한 강북 노회에도 5개의 시찰이 있어요. 성북 시찰, 강북, 동두천, 의정부, 양주 이렇게 5개가 있는데, 의정부 시찰에는 한 40여 개 교회가 속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이제 가을 시찰회 때 참석했는데, 제가 영광스럽게도 시찰 서기로 선출이 됐습니다. 제가 뛰어나고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순서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갔는데 갑자기 이름을 불러가지고 일어났더니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 교회 목사님 함께 있었는데 옆에서 웃어줬어요. 맡고 보니까 정말 섬기는 직분입니다. 이제 교회마다 이제 뭐 노예 보고할 그런 서류들도 있고 여러 가지 행정 치리하는 것들이 있는데 도와드리고 섬기는 직분이에요. 예, 그래서 그 시찰에 직인이 도장이 저한테 있습니다. 지금 제가 도장을 찍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그냥 섬기는 직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교회의 어떤 사정들, 상황들을 이제 알게 됐어요. 여러 이제 어떻게 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제 알게 되고, 또 많은 목사님들 만나서 또 이야기 나누게 되고, 그것을 겪으면서 참 힘든 시간들을 겪고 있다라는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갈등과 다툼이 있는 교회들도 있고요. 또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정말 내일이 어떻게 어떻게 될지 알지 모르는 그런 공동체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교회 리더십들의 허물과 실수 때문에 아픔과 그런 상처가 있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과장일 수는 있겠지만, 오늘 그 느헤미야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황폐한 무너진 성벽과 성문까지 불탄 예루살렘의 모습과 닮아 있다, 그런 생각이 들게 돼요. 그러한 그 교회의 많은 또 갈등과 또 타락 때문에 세상이 점점 교회를 비난하고 기독교를 비난합니다. 그래서 점점 전도의 문이 좁아지는 것을 실제로 느끼게 돼요. 그러나 그런 세대 가운데 우리가 지금 있지만, 그때가 바로 다시 성벽을 쌓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마음에 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며 여전히 신실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또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아직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눈에 띄지 않을 뿐이지, 정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서로 사랑하며
또 용서하며 아름답게 교회를 지키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있는 한 여전히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소망인 것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말이 아닌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복음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더수용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그 때를 놓치지 않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일부 예배 때도 같이 얘기 나눴지만 우리 여러분들과 또 우리 다음 세대들, 또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이렇게 주일날 예배드리며 또 기도회하며 또 성경 공부하면서 정말 마음이 막 벅차고 감동되고 소망이 솟아오르고 참 기대가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또 하나님 나라를 건강하게 세우시고 또 정말 복음이 필요한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그 기쁜 소식을 또 생명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또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함께 기대할 수 있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형통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스라엘 성벽이 다시 세워지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준비시키셨고 그 하나님의 한 사람이 하나님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헌신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형통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성벽이, 성문이 다시 세워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몇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죠. 산발랏이라는 사람, 또 도비야라는 사람, 게셀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산발랏이라는 사람은 사마리아로 파견된 총독이었어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그리고 도비야와 게셀은 그의 이제 신하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스리고 있는 자신의 권력과 힘이 줄어들 것을 염려해서 이스라엘 지도자 몇몇과 결탁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전 또 성벽이 다시 세워지지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왔을 때도 느헤미야에게 네가 지금 이러한 일을 꾸미는 것은 왕에게 반역하기 위함이다. 그런 편지를 계속 페르시아로 보내요. 느헤미야에게도 추궁하죠. 네가 지금 왕에게 반역하기 위해서 너의 세력을 지금 세우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냐. 계속 방해를 합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어려움을 이기고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것이죠.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의미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회복하는, 다시니 든든히 세운다는 의미를 오늘 우리가 묵상하길 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 다시 말씀을 회복하고 다시 기도 생활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의 헌신도 필요하지만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방해와 장애물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절의 말씀처럼 좀 긴 말씀이지만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다시 믿음이 세워지고 다시 회복하고 나의 헌신과 충성이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질 때 그 모든 방해와 장애물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형통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의 마음이, 때로는 주위의 환경들이, 때로는 사람의 관계가, 때로는 건강이, 때로는 물질의 어려움이 우리가 다시 세워지는 것, 우리의 신앙이 다시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형통의 은혜를 구하며 그것을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에서 형통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형통으로 번역되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찰레아흐라는 단어인데 그 문자적인 의미를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형통을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해할 때가 많이 있어요. 흔히 내가 간절히 원했던 내 소원들이, 내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질 때 그것을 형통의 복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서 우리가 응답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내 욕심과 내 이기심 때문에 그것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형통의 하나님이라고 잘못 고백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기독교는 내 이기적인 소원을 이루어주는 그런 마법과 같은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그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인생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한 사람이라고 한번 바라볼 때 예수님의 삶은 참 비참한 삶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전혀 깨끗하지 못한 그런 열악한 곳에서 태어나서 태어나자마자 죽을 위기에 당해서 이집트로 피난을 갑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해요. 시기와 질투와 멸시를 당하시고 결국 30대 초반에 그 젊은 나이에 사형을 당하게 되는 그것이 예수님의 인간적인 인생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다 이루었다. 그렇게 고백하시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이루셨다는 그런 선포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그 구원의 계획을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생은 형통의 인생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인생은 형통한 인생이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더세움 공동체, 우리 청년 여러분들, 또 우리 장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형통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기도처럼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고 가장 형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또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시죠. 그러나 내가 소망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 그것이 성숙한 신앙인 거예요.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정말 내가 속한 가정에, 내가 속한 직장 공동체에 하나님의 평안의 은혜가 흘러넘치고 나를 통해서 이 나라가, 이 사회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가깝게 되는 것,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 그것이 가장 형통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가장 최고의 가치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어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준비시키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기회를 허락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형통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이 성문이 재건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붙잡고 곁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재건은 그냥 단순간에 혹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준비하시고 또 벽돌 하나부터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의 벽돌이 되기를 내가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첫 번째로,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의 때라는 것을 하나님 깨닫고 교회를 또 가정을, 이 나라를 든든히 세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가정을 세우는 사람 되게 하시고 분열되고 있는 이 땅을 건강하게 세우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형통의 은혜가 우리 인생에 늘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어려움과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의 그 꿈과 비전, 그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함께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황폐화된 예루살렘처럼 지금 이스라엘 그 땅이 팔레스타인과 전쟁 가운데 황폐화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전쟁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그 땅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1, 2분간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하나님 저희들이 다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기도로 준비된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저희들이 눈앞에 목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형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많은 어려움들과 장애물이 있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역전의 기회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은혜를 저희가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오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이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시고, 어려움을 겪을 때 가장 위기의 그 순간이 하나님 역전의 순간이 될 수 있음을 하나님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스라엘과 하나님 팔레스타인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고한 자들이 하나님 죽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공혈과 자비가 그 땅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의미 없는 그 전쟁의 속이 종단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그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은혜 가운데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보시고 또 지금까지 에베네셀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여호와 일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저희들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스라엘 그 땅을 긍휼히 보셔서 그 전쟁이 속히 끝나게 도와주시고 정말 죄 없는 자들이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